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소리집사 교육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아, 영상으로 또 뵙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좀 지혜롭게 잘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집사의 의미, 또 직분,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집사의 모습과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며 집사란 무엇인가, 또 집사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의 이름이 있죠. 집사, 나도 해야 하나요? 이게 저희 제목인데요. 저희 답은 네, 하셔야 됩니다. 저희 바라봄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 집사 교육을, 서리 집사 교육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 열심히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회차 성경에서 찾아본 집사의 모습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이제 오늘 이런 교육의 이제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보혜사, 뭐 하나님, 뭐 중보자, 뭐 등등등 다양한 이런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떨 때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교회 좀 다니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필 첫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오랜 시간 잘 정리되어 있는 신앙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교육의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뜻은요,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표현이죠. 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아람어랑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쓰던 단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좀 그런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며 이것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다, 또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런 아주 좀 힘이 센 권력이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자, 일단 이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강한 구원자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원했던 어떤 청년이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이슈 메이커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들이 원했던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좀 뭔가 다른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이슈 메이커, 어떤 존재감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좀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자, 집사의 교육에 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야기를 할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3대 사역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표현을 생활하셨던 표현을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역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이 한 구절에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초등학교 어떤 그런 나이대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해석하여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집사와 좀 연결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은 우리가 직분이라고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직분자들에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지만 결국에는 이 받으신 교육을 잘 갈무리하셔서 우리의 학생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또 오시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많이 배우시고 정리가 잘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4절인데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장들을 데려오니. 자, 두 번째, 그들을 고치시니라. 두 번째 사역이십니다. 고치시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인데요. 이 고치시다는 말은 그대로 치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중 들다, 섬기다, 봉사하다, 치유하다, 고치다의 의미로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온갖 병자들을 시중을 들어주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병든 자들이 나타남을 받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다가가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은 좀 거칠었거든요. 여자를 인정 안 하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이 숫자에 세지 않는 좀 약한 자들을 열애시키는 그런 문화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병든 자, 어린아이와 어른, 이 여인들을 또 잘 챙겨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 고침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고 소문의 소문이 퍼져 유대 전역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한 명 한 명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분과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교 헌금 또 많은 헌금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헌금으로 하는 일들이 구제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감사에 또 여러 가지 일에 또 성물을 사는 일에 하지만 교회가 애쓰고 교회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그들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좀 마지막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이제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셨습니다. 전파다라는 그 원어의 말은 선포하다, 널리 퍼뜨리다, 설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풀어 설명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즉 이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연결한다면 우리 한 명 한 명 오늘 교육을 받으시는 서리집사 교육 대상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말씀도 잘 배우셔야 하고 그 배운 말씀 또 깨우치신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서리집사 쉽지 않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의미 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섬김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신성 예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인간 예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좀 따라간다면 직분자로서 아주 유익한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군사적인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원하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히려 아픈 자에게 다가가시고 과부에게 다가가시고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슈 메이커였어요. 여러분, 엄청난 슈퍼스타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저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그런 군사력이 강한, 왜냐하면 그들 민족이 로마와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을 강력한 힘으로 구원해줘서 대접받고 능력 인정받고 왕으로서 너네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백성들을, 약한 자를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려고 한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죠.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런 힘, 구원자,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오랜 기간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나에게 당신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지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아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섬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와 또 연결을 한다면 교회 직분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대접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더 철저하게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또 어린아이를, 또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참신, 또 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급기야 그 당시 중동의 이 발은 샌들 같은 거를 신고 있기 때문에 흙과 많은 먼지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그 발을 깨끗이 물로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닦는 행위는 오히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 마치 종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시 직분자와 연결한다면 우리 또한 어려운 우리 이웃,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좀 여자분들, 그 성경에 의하면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좀 많이 이 감동과 또 실질적으로 섬김과 구제에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하셨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여자냐?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자, 여자의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자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하고 여자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이어서 뭐 일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여성분들이 들을 수뿐이 없었던 이유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여자, 과부, 고와 어른,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약하게 봤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다가가신 분들은 그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시니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지금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것은 예수님께 주신 선물 같아요. 특히 저는 지금 이 출산의 기간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성분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좀 신앙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도 또 전달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서리집사 교육을 통해서 복음이 흐르는 통로로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땅에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섬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걸 즐겨하십시오. 정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받으십시오. 또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 마음을 이 여인들에게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 전파는 결국에 여인들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이런 수종이라기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전하는데 동참하였다. 결국에 오늘 이 세 번째 교육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섬김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 섬김과 사랑에 감동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챕터 네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는요, 사실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 쉬는 것, 우리가 이제 한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주일 성수는 우리의 한국 문화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7일 한 주 개념은 받아들였지만 이 일요일을 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본 의미인 안식일로서 예수님을 기리는 것인데 그냥 이제 육체의 쉼으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을 교회에 나와서 잘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주일 성수를 잘 하는 자에게는 또 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일이 즐거운 날이라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본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는 이 주일 성수를 성실하게 지켰고, 그런데 아까 방금 주일 성수에 복을 주셨다고 했지만 또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들을 또 더하여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더하여 주시냐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져서, 직분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나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집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 생활, 즉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들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눴던 이런 교육의 내용이 사실은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연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복하며 기도의 시간, 소원의 시간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얽혀있던 재정 문제, 사람 문제가 풀려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이런 삶들,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심으로써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고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아니요. 더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시간 잘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집사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나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집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사로서 받을 수 있는 복,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나 때문에 그런 행복해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